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다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지금 벌 주시는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벌 주시는 건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니 해도 복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따르고 추구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미 잘 알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적 동의가 아니죠. 성경에 근거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품을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겠죠. 아, 하나님은 진짜 선한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재고 계산하고 할 게 없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어때요? 선하시다 라고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복된 믿음, 열매를 가져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사랑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부부의 연합보다 더 깊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 잘 외운다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헌신 많이 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건 사랑할 때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꼭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닐 수 있죠. 자기의 의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뢰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처음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2단계까지 안 간 것 같아요. 정말 부부의 연합보다 더 깊은 그 관계, 그 연합까지 갔느냐,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아가는데 참 잘 되면 좋겠는데 이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이것이 외적인 요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외적인 요소는요, 지극히 신앙의 초반일 때, 그러니까 신앙을 막 시작했을 때 가족의 반대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세상의 삶 가운데 이제 직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근데 거의 다 그런 부분들은 넘어서 또 하나님 은혜로 금방 넘어서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외적인 거 말고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걸림이 되는 게 뭐냐? 내부의 문제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자기의 만족, 자기의 자아 실현에 대한 부분이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신앙에 근본적인 걸림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편하게 이렇게
아버지면 어떻게 해요? 정우가 어떻게 해요? 아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퍽 안기죠. 바쁜데 어떻게 해요? 막 일하고 있는데 가서 그냥 막 다리 막 끌어안아쁘죠. 이게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뭐 아들 왔나 이러면서 토닥여주고 바쁘더라도 이렇게 토닥여주고 이게 아빠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계가 그렇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관계해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그게 잘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 유교시대 엄한 훈장님, 엄한 이제 명문 가문의 이제 아빠처럼 이제 내가 잘못하면 호령이 떨어지는 벌을 주시는 분처럼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막 찬양 인도를 시작했을 때에 벌써 그때가 20년 가까이 군대 갔다 10몇 년 전이네요. 찬양 인도자 학교에 가서 이제 그때 한참 마커스 뜨고 있었어요. 마커스가 막 뜨고 이제 그 찬양 인도자 학교에 심종호 인도자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막 멘트를 하는데 자기도 그래요. 하나님이 마치 엄한 아버지 같았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고 이제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있어졌고 그러면서 자신의 성장이 신앙의 성장들을 하는 과정들을 나눠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안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는 분. 혹시나 내가 죄를 지으면은 지옥에 보내시는 분. 그러니까 가까이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에게 너무 좋고 선한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은 가까이 가고 싶은데 너무나 먼 당신처럼 좋지만 달려가고 싶지만 멈칫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었거나 그러는 중에 혹시나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란 이미지가 엄한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꼭 안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이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어려움을 껄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신데 뭔가 나를 벌을 내리고 내치시고 버릴까봐 벌벌벌벌 떠는 신앙.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배웠어요. 그런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도 하지만 몸은 어때요? 입술은 그런데 몸은 멈칫 안겨지지가 않는 이유가 내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자꾸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거 하나님이 벌 주신 거 아닌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잘못된 일이 생기면은 그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참 난제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데 나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에 우리가 안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게 징벌처럼 느껴져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성경적인 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내가 배웠던 하나님하고 내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계속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멈칫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가 찬양할 때만 막 너무 좋고 그냥 하나님은 이제 남남처럼 약간 지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사랑하고 연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넘어서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도사님이 나눠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건, 사고. 멀리 볼 때는 이게 막 남일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자신의 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머릿속이 깨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될 건 혼란을 좋아하는 건 누굽니까? 우리가 정신없어 하는 거 누가 좋아하죠?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를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좋아하는 건요, 마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 내가 지금 정신이 없네. 내가 지금 두렵네. 이거는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뭐 다 이건 다 마귀가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주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럼 마귀가 그랬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걸 허용하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거잖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내 잘못 때문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속하잖아요. 과속. 법정 운전 속도는 이제 60인데 나는 2배로 달려야지. 120km 밟다가 커브에서 막 미끄러져 가지고 박았다.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 우리 이거는 내 잘못으로서 오늘 이런 잘못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뭐 하나님께서 막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말했는데도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두려움이나 겁을 주는 음성이 아니라 무시해도 왠지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쓰이는 그런 음성이에요. 아무튼 분별의 팁으로 드리는 얘기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면 봐줘야지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습니까? 아니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있어야지 그것이 선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요. 뭐 세금을 뭐 1,000억을 횡령을 했어요. 도지사가 뭐 이래 했는데 그 사람을 무죄 판결해주면 그 사람 그 판사 괜찮은 사람입니까? 선하다 안 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악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봅시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귀들도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욥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욥기에서 하나님의 이 하늘의 회의에 마귀가 와서 욥을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해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세요.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통제 안에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짓는 것,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요, 막지 않으세요. 왜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잘못된 결과를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벌을 주는 것과 허용은요, 엄연히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법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 법들을 주셨어요. 울타리를 정해 두셨어요. 그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산다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정해두신 경계선, 하나님의 울타리, 이 안에만 있으면 천국같이 사는데 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울타리 밖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이 있잖아요. 독거미가 있고 뱀이 있잖아요.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지만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세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욕심에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세상 나가서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 있는 상태를 하나님은요,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죠? 잘 모르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요만큼 가도 괜찮네.
요만큼 가도 괜찮네, 요만큼 가도 괜찮네 이러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러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용은요, 거기서 다치는 것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는요, 굉장히 법정적입니다. 언약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보호와 복을 받고, 언약 밖에 있으면요, 반대로 뭐예요? 보호와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험 가입하고 계시죠? 보험이랑 같아요. 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강도사님?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규정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와서요. 근데 보험에서 명시되지 않은 질병이 걸렸어요.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모든 암을 막 10가지 중에서 9개 다 들었는데 들지 않은 그 한 개 걸렸으면 보장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악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 보호를 받는데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게 될 때에 복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면서도 그랬지만 하나님 진짜 벌 주셨어요? 아니죠. 이들을 보면요, 계속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요. 그럴 때마다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 여기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돌아와! 이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몰라 이러면서 계속 넘어가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러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요, 막 다른 나라한테 얻어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폭삭 주저앉는 겁니다. 폭삭 망하는 겁니다. 그냥 아예 끝나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그냥 하나님이 한 나라를 그냥 지도를 지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탁 가다가 얻어맞았어요. 하나님이 내 때리셨나? 넘어졌어요. 하나님 내 넘어지게 하셨나? 어떤 사람이 날 쳤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나를 치게 했나? 돈을 손해를 봤어요. 막 속상.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짐승들이 우리를 해치는 것을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아야 하고 뱀에게 물렸든지 아니면 이제 짐승이 나를 핥혔다든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아 주시고 돌아온 탕자처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때를 잘 견디면요, 상을 주신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게 선한 하나님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겪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벌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과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벌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셨다라기보다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길의 결과를 허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과 울타리를 정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복을 받는 이유가 이거예요. 점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해놓은 선이지
라고 그걸 알고 그 안에서 이제 지내고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하면은 막 울타리 근처에서 넘어가려다가 안 넘어갔다가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된 삶이죠. 어.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로 선택한 길과 결과를 허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벌 주신 게 아니에요.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울타리를 넘어가려는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울타리 밖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삼킬 자를 참고 있는 짐승들이 있죠.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지만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박살나서 하나님께 잘못하고 깨닫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을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 이유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잘 알고 지키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벌로 여기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